사사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 모는 막대기로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3장 3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죄와 구원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이 변주를 더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결정지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극심하게 가지게 돼요. 내가 예측할 수 없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게 불편한 거죠. 그 내 기준과 내 방법이 부정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무한하심 앞에서 덜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경외로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한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았을 때 그 두렵고 이해할 수 없고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우리의 삶에 전능함으로써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길은 모르지만 그 길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변주의 이야기가 또 이어지는데 오늘 삼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의 이야기는 딱 한 구절이에요. 그나마 나중에 드보아의 노래에서 잠깐 언급이 되어지는데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아낫의 아들, 아낫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만 재확인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누구였고 또 어떤 경로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는가, 또 블레셋은 이들을 얼마나 괴롭혔고 어떻게 핍박을 했는가, 왜 블레셋 600명을 죽여야만 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분명히 빈 공간이 이렇게 존재해요. 흔히 이 빈 공간을 분류하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백이고 두 번째는 여백입니다.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없는 비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없는 빈 공간을 우리가 채울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의도가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백이라고 이야기해요. 저자가 의도적으로 빈 공간을 남겨두고 유추하게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구절을 보면서 공백과 여백을 나눠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공백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삼갈이 어디서 왔는가, 혹은 그가 어떤 방법으로 이겼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 저자의 의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요, 이 삼갈에 대한 설명에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600명을 죽인 도구와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 이 두 가지에 조금 초점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소사사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사기는요, 13명의 사사가 있는데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분량이 긴 6명을 의미하고, 소사사라고 하는 것은 한 구절에서 두 구절로 요약되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어요. 가장 주된 기준 중에 하나는 사실 그 비중보다는 전투의 유무에 있습니다. 대사사는 그 이야기가 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방 민족들과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웠어요. 그런데 소사사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전투의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예외적인 게 바로 사사 삼갈이에요. 한 구절밖에 없는데 그는 전투의 기록이 있습니다. 비중은 적은데 전투의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그는 소사사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문학적 위치에서 더욱더 그러한데요. 오늘 삼갈은요, 굉장히 특별하게 에훗의 내러티브 끝에 붙은 부연 설명 정도로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삼갈의 이야기 역시도 에훗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일종의 변주와 같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사기꾼이자 암살을 통하여 구원을 이룬 왼손잡이 에훗의 이야기는 결국 삼갈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주가 조금 더 강합니다.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변주는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실 수 있군요 라는 정도를 끌어냈다면, 삼갈을 통해서는요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냐면, 아니 하나님, 이렇게 악한 자를 통하여서도 도저히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군요 라고 하는 충격까지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요, 삼갈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이방인은 진멸해야 될 대상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삼갈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 소를 무는 막대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사기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다시금 소개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방인과 싸우기를 멈춘 것을 지탄하고 있는 게 사사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기를 멈춘 사실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한 게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의 정체가 이방인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두 가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은 그 이름 삼갈 자체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을 고고학적 자료에 따라서 보면 헷 족속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후디안 족속이 섬기던 태양신 이름이 삼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갈은 히브리인이 아니한 것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삼갈의 출신으로 언급되는 아낫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아낫은요, 사실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의 여신이자 바알의 이제 아내가 되는 아스다롯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영향력은 가나안에 그치지 않고 이집트까지 이르러서 15왕조에 이르러서 바로를 보호하는 신으로 숭배되기까지 하고, 당시에 가나안에는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용병들이 따로 있었어요. 아낫을 섬기는. 이 삼가의 정체가 조금 더 미국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유추가 있지만 두 가지 사실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삼갈이 태양신을 섬기는, 아낫을 섬기는,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의 족속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을 고려할 수조차 없었던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의 다양성에 있어서 인정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구원을 하실 수 있군요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간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확인하냐면, 하나님, 이러한 방식만큼은 안 되잖아요. 이러한 방식만큼을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반응까지 이끌어냅니다. 이방인이자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던 삼갈까지 받아들이기엔 이스라엘 백성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이방인이던 삼갈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기능하게 된 배경에 여러 가지 유추가 있죠.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냥 600명을 죽였다는 그 기록밖에 없잖아요. 보통 사사기의 기록은 몇 년 동안 이제 사사가 통치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을 봤을 때 삼갈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사사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이방인으로 블레셋 군인을 600명을 죽인 행위 자체가 블레셋에서 견제하는 것일 수도 있었을 거고, 또 특별히 어떤 유추가 있었냐면 이집트 왕의 명령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유추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제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혹은 에훗이 싸울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외국인 용병을 고용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유추가 있어요. 근데 되게 이상한 거죠. 이 모든 유추하고는 반대되는 무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는요, 근동지역의 목동들이 소를 모을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농부들이 쟁기로도 사용을 했었는데 약 2.4m에 해당하는 이 막대기의 끝이 뾰족하고 못이 달려 있어서 소를 끌어가고 유도할 때 찌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또 반대쪽 끝에는 쟁기라든지 끌이 달려 있어서 농사 지을 때도 사용하는 것이 소모는 막대기였어요. 이 소모는 막대기로 지금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선 유추에서 용병이다, 장군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그러했다면 그가 블레셋 600명을 죽일 때 어떠한 무기를 사용해야만 합니까? 지휘와 전략과 전술과 칼과 창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블레셋을 무찌른 도구는 소모는 막대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모는 막대기로 그가 600명을 죽였다고 하는 이 간단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는 바 중에 하나는 그가 직업이 장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직업이 용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목축을 하는 목자였고 농사를 짓는 농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을 다 이렇게 무찌르거든요. 그러한 기록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삼손은 되게 즉흥적으로 이제 되어졌던 거라면 삼갈은 주된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였다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업은 목동 혹은 농부였다는 것인데, 아니, 전쟁과 이렇게 거리가 먼 사람이 전쟁을 할 수 있는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상황을 강요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혹은 목축업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지지해주고 식량을 지원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대조되는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잠깐 정리할게요. 소모는 막대기에 든 이방인 삼가는요, 블레셋이 600명을 무찌름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자 혹은 사사로 서술이 되어지고 있어요. 사사 6 블레셋을 무찔렀는지 블레셋을 무찔렀기 때문에 사사가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투를 치렀는지도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인 출신이고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전쟁과는 거리가 먼 무기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사사기 저자의 간단한 의도 두 가지를 전달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라고 하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은 그것을 넘어서서 악하다고 규정되거나 상관이 없다 혹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을 통해서도 그가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함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는 그가 어떠한 직업인지, 그의 민족과 출신이 어떠한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순종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능력과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쓸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본문을 통해서, 라고 하는 어떤 설교의 본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는 그의 출신이나 그가 가진 소유와 능력과는 상관없이 쓰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1차적인 의도는 그러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 있든 왕정사회에 있든 그리고 혹은 사사기 그 당시의 시대에 있든지 간에 삼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첫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와, 하나님이 삼간도 쓰시는구나? 아니요. 현대 우리와 같이 나같이 부족한 일도 사용하시는구나가 아니에요. 그들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가라고 묻습니다. 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묻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역사는요, 이방인과 혼합되어서 혹은 이방인과 싸우기를 멈추어서 실패로 나가고 멸망으로 나가고 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 자신들의 주적인 이방인이 자신을 구하는 수단이 된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모는 막대기를 보십시오.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자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로서 준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전략과 전술을 배우고 왕정, 제왕학을 배우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각 지파마다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지도자들 다 배척하고 이방인 삼가를 들어 쓰시는 데다 소모는 막대기도 그를 구원하신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노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전혀 열심히 하지 않은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를 당황시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규정하는 악 자체에 대해서 재고화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이 악이라고 규정했는데 정말로 그것이 악이 맞느냐라고 되물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원하는 효율성 자체에 대해서 제고합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쉬운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효율성이 과연 정말로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물으시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악에 대한 이야기 좀 볼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방인 자체를 악으로 여겼어요. 이것은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그랬는데 그들이 이방인과 혼합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지옥불을 유지하는 땔감, 지옥불 땔감이라고 지칭한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스스로를 자신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석을 먹는 개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이상하지 않게 여겨지던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이방인은 악이었습니다. 모든 증오가 이방인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그들의 증오는 이방인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그 모든 증오는 구약에서 이방인 자체를 향하지 않습니다. 왜요? 원래 성경은요, 이방인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이방인 자체가 악이 아니죠. 왜요? 나중에 결국 구원하실 때 이방인도 다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방인은 사랑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방인이 하던 우상 숭배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습관과 관습과 문화가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과 혼합되는 것을 경계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 자체를 악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방인을 죄 혹은 악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두려움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악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우상 숭배로 자신들이 망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나라를 잃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만들게 하였습니까? 이방인들과의 교주가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방인과의 교주 자체를 악으로 규정합니다. 이방인과의 교주 자체가 나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방인과의 교주 자체를 안 해야지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게 되는 거예요. 틀린 사고방식은 아니죠. 일견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움을 하신 분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작은 죄를 향한 경향성에 대한 민감함이 올라옵니다. 내가 잠깐 공부하기 싫어서 내가 잠깐 말씀을 읽기 싫어. 나 오늘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겠어. 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까? 죄가 나를 잠식하기 시작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보기 싫고 너무 바쁘지만 말씀을 봐야지 라고 생각한 건 너무 좋은 이야기죠. 내가 음란함의 죄 때문에 싸우고 있다면 내가 그 여자들이 가득한 곳에 가지 않을 거야. 내가 음란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더 큰 죄로 이어지는 작은 죄들의 징후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끊는 것은 너무 적절해 보이고 선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은 애초에 이방인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사기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모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 문화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화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민족이 들어올 수 있는 문화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이방인을 악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성도로 여기시고 전도할 대상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들의 진짜 문제는 이방인과의 교주 아닙니다. 그 교주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방인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하는 그 마음, 그것을 악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에게 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문제에 악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 여자 전화번호를 모두 삭제하게 됩니다. 좋죠. 그런데 그 자체만 가지고 죄가 해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은 거룩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강도 맞아 쓰러진 동족을 보고도 오염될까봐 두려워 도망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비유. 너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너무 거룩한 사람이니까 더러운 것을 손대면 나도 더러워질 거야. 그러니까 난 더러운 것을 멀리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염시킬 만한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대는 좀 다를까 했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같습니다. 우리가 악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때때로는 고통 자체를 악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은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많은 경우 악과 고통이 연관되긴 합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고통이 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고통스럽죠. 공부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나 인격의 수양이나 훈련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고통을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결혼하고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자기 부인하고 하는 고통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 부인은 우리가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숭고하다고 보고 성실하다고 보죠. 고통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고통을 악으로 규정하려고 합니까? 혹은 악으로 규정하는 그 경향이 왜 쉽게 수긍을 하게 됩니까? 너무 간단해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내 인격과 내 신앙이 무너질까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봐, 그 고통 속에서 내 이 안정되어 있는 이 위치가 무너질까봐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은 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두 점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 자체를 죄로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의 사고방식은 편협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을 나누기 시작하죠. 탈북민 사역을 하면 공산주의자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고, 대형교회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세속주의자와 같습니다. PC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건 인본주의에 불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익숙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비그리스도인이니까 너는 악하고 나는 선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쉽게 한다면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들 역시도 전도의 대상자이잖아요. PC주의든 탈북민 사역자이든 심지어 공산주의자든 세속주의자든 인본주의자든 우리에게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분별을 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를 해야만 하죠.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왜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너질까봐, 내 신앙이 사라질까봐, 기껏 쌓아 올린 나의 위치가 바스라질까봐 우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담배를 피면 건강을 걱정해 주어야죠. 술을 마시면 무엇이 그리 고통스럽길래 현실을 잊고자 하는지 궁금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린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정죄들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이 고작 무엇입니까? 나는 남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 내가 술을 마셨을지언정, 내가 조금 잘못된 행위를 했을지언정 저 사람들과 달리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아주 얄팍한 기만 정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얄팍한 기만과 자기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악에 대한 규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방인, 악으로 여겨지는 그 이방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묻는 거예요? 너희는 왜 저들을 악 자체로 규정을 하느냐? 내게는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들을 왜 너희는 두려워하고 기피하느냐? 너희가 규정해 놓은 그 기준이 정말로 맞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왼손잡이 에웃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선악의 기준 자체에 대해서도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율성이라고 기준도 무너뜨리시죠. 블레셋 600명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칼과 창과 전략과 전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칼과 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군인이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목축업자 혹은 농경 종사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600명을 무찌르시는 거죠. 이런 에피소드는 일종의 요셉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죠.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이 있는데 요셉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죠. 노예가 됩니다. 죄수가 된다. 근데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과 하나님의 효율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효율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효율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효율을 추구하다 보니까 놓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효율만을 생각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생각했었을 때 효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릴리 총동네의 한 사내보다 엘리트 교육을 받은 바울이 낫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보다 군대로 짓밟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리석습니다. 신약시대에 바울 역시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23절에서 그 미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구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이방인들에게는 능력이 있는 자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롤모델은 헤라클레스였어요.
로마와 그리스 안에서는 그 영웅의 모습은 헤라클레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적절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키는 건 효율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비아냥당하는 일들의 대부분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진나가 아들인 탕자를 매일 산 위에 올라가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은 효율적입니까?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19년 동안 세월을 낭비한 윌리엄 윌버퍼스는 과연 효율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회심하지 않은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효율적입니까? 자신의 남편을 죽인 원주민들에게 사랑을 붓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그 마음은 과연 효율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 역사를 보시면요. 비효율이, 낭비가 세상을 바뀌었습니다. 낭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비효율이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를 되찾게 만들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마침내 폐지되었고 부모의 눈물을 본 자녀는 회심하고 남편을 죽인 원주민들은 자신을 죽인 사내의 아들에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효율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효율이라고 하는 허울 속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에 탕자의 아버지가 효율성을 생각했다면 그냥 탕자를 찾아 나섰겠죠. 돈을 쓰고. 만약에 윌리엄 윌버퍼스가 효율을 생각했다면 노예 제도를 권장했을 것입니다. 효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효율이, 낭비가 도리어 우리를 구원한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효율이 가져다준 논리는 경제 성장과 함께 빈부 차이라고 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던져줄 뿐입니다. 효율성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악과 더 큰 아이러니에 처하게 만듭니다. 인격이 사라지고 인간의 기계화가 논의되어진 것은 효율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효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을 표현해내는 사랑에 있어서 효율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낭비만 있습니다. 우리의 낭비는 낭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드실 때 열매로 맺어진다는 사실이 다른 것뿐입니다. 가나안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정착하는 문제의 효율을 생각한다면 원주민들을 모두 쫓아내는 것보다 타협하고 적절하게 같이 공존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들에게 농업을 배우고 그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를 배우는 것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문화가 없었거든요. 그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노예 삼고 불가침의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 죄와 끝까지 싸우는 것은 미전해 보입니다. 어리석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죄와 싸울 시간에 나를 발전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해가면서 성공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성공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효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신뢰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결국은 영광과 안식이 아니라 수치와 모멸감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해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효율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열매 맺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내가 소외되고 내가 붙잡는다면 그것이 열매 맺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동기를 꺾거나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억하신 점이 이렇게 분한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걸 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의 결과가 맺혀지지 않을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죄가 싫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 죄가 나의 진정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알려주시고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효율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처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 이게 악이라니까요? 왜 내 기준을 부수십니까? 아니, 이게 더 효율적이라니까요? 왜 이 효율적을 따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을 졌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면 나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게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내가 사과나무 밑에 엎드려 있을 테니까 나를 눕게 하시고 사과가 떨어져서 내 입에 사과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실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쟁자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빼앗으시는가? 나 이럴 거면 안 해. 라고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격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게 나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효율을 추구해 보십시오. 칼과 창으로 블레셋 인덱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했습니다. 내가 규정했던 악을 정당화시키는 데 급급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악과 효율의 문제는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말로 악한 것이 맞는가? 혹은 내가 두려워할 뿐인 건가? 우리가 규정하는 효율성이 정말로 나를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끌어 가주는가? 라고 묻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가 살아가는 문학가의 대표가 있다면 아마 C.S. 루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그가 유명해서 그 제자가 좀 잊혀진 감이 있습니다. 쉐던 베너컷이라고 하는 영문학 교수이며 작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제자예요.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잔인한 자비입니다. 제목 자체가 형용 모순이죠. 잔인하면 자비가 될 수가 없고 자비라면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는 잔인한 자비라는 책을 씁니다. 책은 저의 자전적인 기록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는데 결국 부인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사별하게 됩니다. 그 사별한 감정을 가지고 C.S. 루이스가 편지를 주고받는데 루이스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를 경험했구나.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그가 쓴 책이 잔인한 자비입니다. 20년 동안 고통스럽고 고뇌했고 승화되어진 것이죠. C.S. 루이스가 되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C.S. 루이스도 59세의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4년 동안 연애하고 아내를 보내줍니다. 되게 놀라운 건 그가 결혼을 결심하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여자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인 것을 알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그 아내가 죽자 C.S. 루이스가 쓴 책이 헤아리지 못한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C.S. 루이스 역시도 그 슬픔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잔인한 자비라고 표현해줍니다. 왜 잔인한 자비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괴롭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영혼의 삶에 있는 반면에 우리의 기준은 이 땅의 유한한 현실에 있습니다. 영혼은 증대해 가지만 현실은 마모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마모되는 현실에 시선이 가 있는 마모되는 현실에 익숙해진 우리는 괴롭습니다. 견디기가 힘든 거죠. 결국 영원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유한한 것들의 한계와 비루함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에게 잔인합니다. 나의 시선은 유한함에 있고 싶은데 그는 나에게 끊임없이 영원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잔인한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결국 우리의 본향이 영원에 있다는 점 때문에 그의 잔인함은 우리에게 유일한 자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삼갈의 이야기는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이죠. 왜 굳이 하나님은 악의 기준을 뒤바꾸시고 효율을 뒤집어 버리시는가? 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는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반목과 수단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토록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가? 왜 맨날 장단을 쓰지 않으시고 막내를 사용하시는가? 차자를 사용하신가? 간단합니다. 인간의 방종과 무기력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이러한 기술 방식은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은혜 외에는 우리가 기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처절한 글씨점입니다. 놀랍게도 잔인한 자비가 출간된 이후에 저자에게는 수천 통의 편지가 쇄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쉐던 베너컷의 이별 이야기는 결국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랑이 이별로 운명지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사랑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땅에 어떠한 사랑도 다 이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날 한시에 함께 죽는 경우는 의도하지 않는 이상 좀 어려웠겠지요. 우리는 반드시 이별하게 됩니다. 우린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랑을, 영원토록 무한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랑이 이별로 운명지어져 있는 이 보편성 가운데서 우리는 허무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 지상에서의 이 불완전한 사랑이 영혼을 향하게 해줍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바라보게 하므로 우리 또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에 있음을 절절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불완전함이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불완전함이야말로 우리에겐 온전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장 잔인한 자비였던 십자가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2000년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영혼을 누리게 하고 가치 있게 살게 해준 십자가의 사랑은 가장 잔인했습니다. 어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메시아를 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잔인한 거죠.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막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묻고 괴로워하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답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주는 전능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구나. 누군가를 짓밟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철저하게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 자유 안에서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었구나. 기다려주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진정성과 사랑을 관철시키는 데 항상 관심을 썼습니다. 내가 가진 정의를 관철시키면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과 정의를 관철시킨 결과는요, 항상 비참합니다. 관철시켰는데 별거 없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그리고 마침내 이길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승리였음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알게 됩니다. 삼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질서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로 본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대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이 참된 누림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이 규정하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하신 악으로 여러분이 경계하고 싸우며 살기를, 여러분이 규정하는 선과 효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효율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선으로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그 모든 살아냄의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처절하고 인격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어려움을 볼 때면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불완전한 인생 속에서 유일한 온전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누리고 진정으로 사랑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